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소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예전에 있던 그런 동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 합니다. 또 안 나오네. 예전에 봤던 동영상인데 집안에서와 가정에서와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 공감과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집에서는 투덜투덜하며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다정한지 친구들과도 얼마나 싹싹한 말을 하는지 이 딸은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투덜투덜 엄마가 얘기를 해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아름다운 입술인데 집에 와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이 못 돼요. 이런 입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런 입술. 또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도 방언적을 하는데 손님이 오면 얼마나 부드럽게 잘 말도 이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와서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자녀에게도 딱딱한 말을 하고 싸는 말을 하고 그래. 그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맞나? 왜 엄마가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아들내미도 똑같아요. 다가서는 친구들과 얼마나 다정한지 얼마나 기쁘게 말하는지 즐겁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묵묵부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 아빠는 어떻느냐? 아빠도 회사에서는 부장님으로서 정말로 잘해. 우리 정말로 형님이 삶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부장님 그런 삶을 살아. 근데 가정에 와서는 그렇지 못해. 아내가 뭔 말 한마디 하면 투덜투덜 그런 입술이에요. 이 부장님도. 그래서 이 가족은 이상한 가족이에요. 왜 집에서는 말대로 그렇게 싸납게 이쁘지 않게 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왜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왜 말을 이쁘게 하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날 가정들이 그래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정말 상냥해. 근데 집에 와서는 그 상냥함 다 사라져.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오늘날 가정들이 그렇더라.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런 가정은 저 자신부터 아니 가족의 이혼 한 사람 전부 다 싫어해. 싫어하는데도 자기 자신부터 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삶을 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러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어요. 윗습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항상. 그랬을 때 밑에 사람들 무너져.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집에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있었고 어느 집에는 행복이 없고 맨 불행한 그런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저 가정은 왜 그렇고 저 가정은 왜 그런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밥과 대불 한 그릇씩 있는데 들어오다가 며느리가 안부에서 밥상 들고 오다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행복한 가정은 아이고 아까 내가 그것을 봤는데 내가 미리 채워놨으면 네가 그렇게 발로 안 찼을 파인데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여보 미안해 내가 채웠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쳤었는데 미안해 내가 밥상 들고 왔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그렇더라. 근데 불행한 가정은 말이 틀려. 야야야 그럼 오늘 조심조심 와야지. 앞에 뭐가 있는지 보고 와야지. 그걸 발로 차냐?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저렇게 털털한지 모르겠어. 말들이 아니더라.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오늘은 똑같더라. 이혼율이 많은 그런 가정들 또 그렇지 아니한 가정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말 때문에 이혼하더라. 이혼을 많이 하는 가정은 전부 다 투덜이 안 맞아. 서로가 안 맞아. 투덜 원망의 말, 짜증의 말. 근데 행복한 가정은 전부 다 배려하는 말들 하고 있더라. 오래 산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말을 잘하고 있더라. 조사를 해보면 말을 잘하더라.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을 조사해보면 전부 다 말을 잘못하고 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어른이 되시니까 노인이 되니까 몸들이 아파. 그래서 하는 말이 건강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과연 건강만 좋겠다고 말할까? 아니, 걔네들은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행복은 어디서 찾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돈 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심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현재 있는 건강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잠을 잘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고 아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쑤셔요. 답답해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해요. 저도 몸이 요새 조금 안 좋아서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요. 밥 11시 30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정말 힘들겠다. 잠도 안 오지.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를 복잡하지. 컴퓨터는 말 안 듣지. 밤 11시 반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니까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잠 잘 잡시다. 얼마나 행복하시나. 그래서 행복은 먼데 있지 않아. 항상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서 행복할 수 있어. 요새도 TV에서 많이 나오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특히 나보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TV에 나오더라. 2마리 잡아와가지고 그놈을
양념도 없이 그냥 물에다 삶아가지고 크게 양식이 몇 쌀, 몇십 원. 그거 조금 끼워 먹고 그 삶은 국물 버리지 않냐고 그게 양식이라. 그거 다 먹고 비교해 보시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 행복을 모르니까 투덜투덜 위에서부터 투덜투덜 그러니까 밑에도 투덜투덜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위에서 항상 맑은 소리, 고운 소리, 행복한 소리, 감동 있는 소리, 기쁨 주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가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 이것만 해도 건강하다,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삶을 사시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에 장로 장례 권사 취임을 했어요. 우리 한 교회에서. 거기에서 했어. 연세대 시절. 그래, 장로 장례 권사 취임하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위해서 일하겠다고 책을 이제서 맡았다. 연세대를 다녔다. 명예원사 취임. 이래서 그분들이 옛날부터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예수를 선한 말이 늘 나왔다고 한다면 벌써 권사 장로 취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다 이제서 이제 그 말을 그러지 되니까 됐겠죠. 인물의 말과 아무도 맞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 아이는 웃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항상 웃고 싶어요. 근데 인물의 말과야 인물이 마음인데 위에서 웃어줘야 아이들은 웃는다. 웃고 싶어해. 근데 눈치만 봐.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울어버릴 수밖에 없어. 위에서 웃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성공한 노아의 가정을 보면 왜 성공했는가?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있듯이 이 가정에는 이 과 만사성의 가정이었어요. 형부는 영부귀하고 악부는 영부천이니라 라고 한글과 한문 쓰여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한문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맛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왔어. 그래서 이걸 읽을 거예요. 형부는 영부귀하고 악부는 영부천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써있어. 자요 쌍친락이요 가와 만사성이니라. 자, 가와 만사성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자면 어진 아내는 지아비로 하여금 귀하게 되도록 하고 악한 아내는 지아비로 하여금 천하게 되도록 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틀림없어요. 어진 아내는 지아비로 하여금 귀하게 되도록 하고 악한 아내는 지아비로 하여금 천하게 되도록 한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가 나와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성어귀에 높은 위치에 앉혀놓는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아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룻기서의 룻을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아내라고 자문에는 그를 그렇게 지칭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을 취하게 해요. 근데 미련한 아내, 악한 아내는 자기 잘난 척만 해요. 자기 똑똑한 척만 해요. 어디 가서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말이야 뭐뭐뭐해. 우리 남편은 게을러. 내가 다 하지. 남편은 하나도 없어. 하면서 똑똑한 척 다 하면서 남편을 개무시를 해요. 그래서 남편을 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천한 남편이 없으면 저 혼자 똑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악한 아내의 흥실을 이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요. 절대. 또 역시 자식이 의도하면 부모가 죽었고 가정이 화목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해야만 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TV에 내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 하나 있어요. 요새 독수리 오형제. 그 독수리 오형제 속에 그 잘 안 되는 가정 하나 있잖아요. 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자한테 뭐 속상하니까 이불 참고 자고 있으니까 남편 하나만 집 구석에 들어가도 딸내미는 그렇고 각시가 그렇다고 밥이나 차려 하면서 건설을 치더라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보여요. 바깥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화목한 일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하려면 가와 만사서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이 노아가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썼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썼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노아의 말에 자식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했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무려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버지 기도하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아버지가 치매가 있지 않는가? 회유를 하고 아마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면서 온 가족이 도저히 우리 아버지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안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노아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비도 안 내리시면서나 이렇게 10년, 20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짓기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투덜투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통제 순종했어요. 노아도 순종, 자식들도 순종, 온 가족의 질서에 순종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서를 무지무지 강조하잖아요. 복받는 방법이라고. 아버지가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자식이 농학 박사를 할지라도 야 너네 벼는 이렇게 져야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농학 박사로서 어떻게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식은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자식을 순종하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분명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도 자식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환경도 안 맞아요. 여러 가지 걸로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저 번째 돕는 배필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했어요.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원어에는 히브리어로 레베드라고 있더라. 근데 그 뜻은 돕다라는 말과 돕는 반대자, 돕는 자, 돕는 반대자 이런 뜻이 들어있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돕는 자와 돕는 반대자가 있어요. 이 가정 안에서는 서로 존경해서 돕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들은 돕는 자로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돕는 자로서 아버지를 도왔고 남편을 도왔어요. 또 며느리들도 그렇게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 말에 그렇게 돕는 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다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어디까지 준행했느냐? 마지막까지 준행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데 이 가족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잖아요. 하루 왔어요. 다 지어놓고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요.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 왔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비가 오니까 각각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틀째도 역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3일째도 폭우가 쏟아져. 그러다가 집들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들이 잠기니까 어디로 가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살려면 집이 잠기는데 그 집 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이 노아의 자식의 사돈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사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돈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높은 데로만 올라갔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욕하고 우리 사돈 치매에 걸렸냐 어쩌냐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닷줄을 내려서 그들을 끌어올리지 않아. 그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가족들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처럼 이 가정도 역시 말씀에 따라 귀족 여자애들 브리스가를 난 아굴라 남편의 말에 순종했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가정에 대해서는 늘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불셀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성산의 식구들의 가정들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